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글로리 교회,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글로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추앙하는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 2014년도에 전북 완주의 한 야산에서는 중년 여성 4명이 3살 아이를 안매장하는 시체를 묻는 그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엄마와 그 주변의 동료였다는 점이죠. 이들은 진돗개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진사모, 진돗개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서울과 전주 등에서 진돗개 10여 마리를 기르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친인척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개를 우상화하고 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과는 매일 개를 씻기고 똥을 치우고 밥을 먹입니다. 심지어는 개를 업고 다닙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3살 아이가 아직도 평소 밤에 잘 때 오줌을 못 가리고 점심 준비를 할 때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악귀가 들렸다고 하면서 그 주변 사람이 밥주걱으로 때리다가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합니다. 진돗개를 섬기면 3살 아이도 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은 자신의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살 테러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믿는다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믿는다라는 말에는 이 믿는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경험이 쌓여서 신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 주셨을 때 이 음식에 독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엄마가 해주신 음식에 음식에 독을 넣었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엄마는 나에게 독을 넣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는 거죠. 한 번도 엄마가 요리에 독을 넣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는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독을 넣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요리를 못해요. 어머니가 요리를 해주실 때 맛이 없었던 경험이 쌓여서 어머니는 해주시는 음식은 맛이 없어요. 이렇게 쌓일 수도 있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경험이 쌓여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넣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은으로 된 수저와 젓가락을 쓰기도 하고 음식을 만든 사람이 와서 김이라고 하죠. 먹어보면서 그 음식에 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왕이 먹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경험이 쌓여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나?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달랄 물을 달라고 합니다. 다시는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이 여인은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갈증을 채우고 싶어 했죠. 이 여인이 느꼈던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낮 12시에 사막을 가로질러서 우물을 길러 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녁에 때로 날씨 너무 뜨거워서 저녁에 물동이를 지고 지나갈 때 사람들은 소곤소곤대면서 손가락질 했겠죠. 제가 글쎄 남편이 5명 있었대. 또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가 봐. 얼마나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싫었으면 그 뜨거운 사막 지역을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올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느꼈던 갈증은 육체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어떤 쾌락이나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남편이 5명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죠. 어떤 신학자는 이 여인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거든요. 끼니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두었다. 그리고 바람피는 남편들, 외도하는 남편들도 일부 다처제인 그런 남편들도 두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영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끼니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 대한 목마름도 있었을 것입니다. 쾌락을 향했다면 쾌락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을 것이고, 그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또 끼니를 해결해야 된다면 자신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날마다 염려하며 고민하는 그 목마름도 있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여인에게만 목마른 것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목마름을 느끼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이 목마름을 감추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 살기도 합니다. 게임을 하며 술을 먹으며 영화를 보며 취미생활을 하며 이 자기 마음에 있는 공허감을 채우고 싶어서 노력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그 목마름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많이 있으면 목마름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은 많이 없애고 남들에게 잘 맞춰주는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알죠. 남에게 맞춰주고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그 마음의 공허감이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복감이 없어진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공허감을 채우는 그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채워주는 분은 어디서 올까요? 1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는, 한 가지는 그 마음에 터진 웅덩이가 있는 것이고, 2번째는 그 터진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자기 마음에 있는 공허감, 만족감이 없는 것, 불행함을 느끼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악이고, 2번째 악은 그 웅덩이를 자기의 힘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공허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옥은 사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사탄과 함께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힘겨움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지옥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과 만족과 끝없는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왜냐하면 지옥처럼 사탄의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 안에 있던 염려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변화되고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이 주는 걱정과 고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끝없는 만족과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을 때 그 경험이 쌓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이상 공허감 때문에 다른 것을 찾지 않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내 미래를 내가 설계하거나 계획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예전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날에도 내가 예수님을 기대해야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좀 고통스럽습니다. 힘겹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염려가 담대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샘물을 먹을 수 있을까? 그 방법 또한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영으로 틈타며 사단과 마귀가 계속해서 속삭이고 참수할 때 예배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마귀의 참소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의 영을 들여서 예배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해요. 성령님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호흡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가 숨을 받아들이셔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주는 악한 마음들, 죄의 마음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버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배는 몸이 와 있다고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나 지적인 동의가 있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어떤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강이 넘치게 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터지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곳에 와 있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그냥 게임하는 거나 예배드리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 터져나오는 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뻥뻥 잘 뚫리고 인생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는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고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며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믿는다라는 말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경험으로 체험된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신이라고, 아까 진돗개를 믿는 사람들처럼 신이라고 그냥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경험을 하고 경험이 쌓여서 믿음으로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배를 통하여서 마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샘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전에서는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여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된다면 아마 바울이 했던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다 재산을 버리고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인정을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재미도 추구하기도 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또 친구 관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믿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될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제자리를 찾게 될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숭배하며 이것들을 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인생이 더 풍성해지면서 돈이 위치해 있을 때는 돈이 위치해 있고 명예가 위치해 있을 때는 명예가 위치해 있고 또 권력과 쾌락이 위치해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내용을 조금 어렵게 이렇게 썼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책인가요?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 내용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이 두렵거나 우리 스스로를 입증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동기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며 필연적으로 편협함, 독선, 그리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낳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 대신 감사하는 기쁨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닮고 기뻐하고 섬기기 원하는 순수한 욕구로 인해 우리는 삶을 더욱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다. 다른 한편 우리를 괴롭히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일에 성공한다고 의기양양해지지 않고 실패한다고 망연자실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외모나 지위에 대한 불만에 휘둘리지 않으며 타인의 비판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는다. 우리의 자아상은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랑 속에 안주한다. 우리의 자아상은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자아상을 찾아가게 된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하고 있죠. 우리를 괴롭히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배가 마치고 그것이 기쁨과 평안과 만족으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참된 자아상을 찾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 교인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을